우리 속에는 한두 가지 결국은 이기지 못한 죄가 꼭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죄가 당신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청정한 종아, 내가 너를 일을 청함하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을 청함하였도다. 또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청정한 종아, 내가 너를 일을 청함하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을 청함하였도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니 이상한 대표하는 앞에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몸과 이 자리에 받게 하였을 것이며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 사람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늙은 것을 되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여러분 모든 삶을 다스리는 이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리,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면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 결국 제 인생이 끝날 때 남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 같아요. 최종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의 성적표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만약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그 반대가 어떻게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내가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참 이 달란트 비유는 저는 대학교 어릴 때부터 쭉 들었던 이야기죠. 어느 날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종들을 부르면서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한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자마자 열심히 쫓아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보소서 주인님이시여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가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열받아서 왜 누군 5달러, 누군 2달러, 나는 1달러 주고요. 아우 정말 싫어 이러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 돈을 땅에다 묻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열심히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왔을 때 그들을 평가하게 되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나는 지금 나에게 준 달란트, 나에게 준 재능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그 사람의 크기와 양에 따라서 준 게 아닙니다. 각기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내가 충성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면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너는 내 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죠. 야곱아,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이 내 것이다라는 이 말씀 바로 소유물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바로 아는 것이에요. 내 자신 아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종입니다. 또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고백되어야 돼요.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것은 신분으로서는 좋은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넌 내 종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너 내 종해.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좋아야 돼요. 이 종이라는 것은 신분으로 말할 때 정말 누구나 싫어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종이라는 말을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이 종의 신분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 어떤 분이 목사님을 종이라고 하지 말라. 어떻게 목사님께 종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좀 신분이 높아져서 주의 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종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런 어떤 영권이나 이런 것에서 존경하고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저는 종은 그냥 종입니다. 어떻게 종님을 갖다 붙이면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종은 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위에서 그냥 누굴 부리고 싶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냥 누르고 싶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에요. 그냥 이 종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예수님도 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종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종이냐 하는 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종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였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와 같은 그런 질문 있는 분이 계실 줄 모릅니다. 내가 왜 남의 종이야? 왜 내가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주의 종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 아닌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 잠깐 어떤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시한부 기간이 어떤 사람은 100년이 70년이 됐고 어떤 사람은 80년이 됐고, 짧게 이야기하면은 삐질까봐, 그죠?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늘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돈이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돈의 종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왜? 내가 돈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돈을 쓰며 사십니까? 마음대로 못합니다. 돈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돈이 웃으라면 웃고, 지갑이 울으라면 울고, 돈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고, 그것이 바로 지금 돈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종로로 살고 있습니다. 교만의 종이에요. 자존심의 종입니다. 교만과 자존심이 분명히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혈기의 종, 염려의 종, 술의 노예, 세상의 종, 직장의 종, 매우 안타까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한두 가지 결국은 이기지 못한 죄가 꼭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죄가 당신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아니에요. 죄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종된 자가 될 때 이 모든 죄에서 참된 자유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로라는 데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다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종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구원과 축복,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는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주의 참된 종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종이 된 것은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됐으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이제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죠. 저도 참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개가 산책을 나갔다가 요즘 막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끈이 풀려서 사람을 물었다 뭐 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개의 주인이 집니다. 개 보고 너 책임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유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것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보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주저앉거나 좌절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줄 줄 믿는 믿음.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둘째는
너는 착한 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착한 종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착한 종인가? 이 착하다는 것과 착한 종은 다릅니다. 그냥 착하다, 착한 종. 이 착한 종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이 뜻이 있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대로 일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착한 종은 일을 제대로 하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는, 이 종은 어떤 종이,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칭함을 받습니까? 제대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제대로 일을 안 했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주님 뭐라 하잖아요. 본문에서 차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지, 이랬느냐, 그죠? 우리는 종은 언제나 주님 위하여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란 주인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이죠. 할 일이 없는 종은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종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무것도 안 맡긴 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바쁘다면 그는 결코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일이요, 대단한 사명의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이만재 씨가 쓴 신앙 수상집에 보면 제목이 막자는 찐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좋더라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썼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처럼 허무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부귀와 영화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 모든 복을 죄 짓는 대로 쓰게 됩니다. 성도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꼭 죄를 짓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죄 짓는 것이고, 한 시간을 살아도 죄 짓는 것이고, 산다는 것이 바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옷 입은 좋은 것 다 그런 거 죄가 아닙니다. 부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느 군인이 보초를 쓰지 않고 졸려서 잠을 잡니다. 이 군인의 죄는 뭘까요? 잠을 잔 것 때문에 죄가 될까요? 아닙니다. 보초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주셨을까? 그래, 너 태어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알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에서 주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터와 내 삶의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착한 종, 바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때때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도망가고 꿈을 꾸죠. 다른 곳에서 방황합니다. 누구나 도망가고자 하는 것은 심리적인 그런 경향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훌쩍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기웃기웃하기도 합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나의 사명과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너는 접근성 니느웨에서 가라고 명령하시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게 되죠. 도망을 가고 싶은 거야. 왜 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저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싫습니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싱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늘 감사가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그리고 결국에는 종이면서 언제나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죠. 요나도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건데 자기 생각만 하니까 다시서 가는 배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안 볼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안 볼 거야. 괜찮아.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착하다는 이 착한 종, 이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삶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을 하는 주의 자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충성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충성되다는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겨도 믿을 만한 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이 믿을 만할까? 한마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종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이란 말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은 다 누구의 것이냐? 주인님의 것, 주인 거라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맡긴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긴 거예요. 내가 타고나서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IQ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의 IQ가 180 몇인 같은데요. 상당히 이제 높은 IQ죠. 그가 상대성 이론을 이제 개발하고 원자 해결하는 것을 만들게 됐지만 결국에는 그가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여러분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신실하게 이 종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못해서 적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완벽한 종의 소유의식이라는 겁니다.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또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건강도 지켜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 그래서 충성된 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 유익을 찾은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종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혈기도 있었고 내 욕심이 차라 살아갔고. 근데 저는 이제는 이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충성된 종. 왜냐하면 능력이 바로 이 충성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로 뽑혀 바다에 신교할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뽕나무들로 명하여 저 바다로 가서 신교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 누구에게 일어나냐는 것이죠. 우리는 1+1 이제 선포기도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가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심겨져도 된다는 이 믿음, 이것들이 순종할 것이다. 이 순종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충성된 자, 하나님의 모든 것 소유된 것을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믿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유를 아니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주고 싶습니까? 믿을 만하면.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 공부 욕심이 참 강합니다. 이게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장비를 필요해 줄 때마다 고민하죠. 이거 잘 갖다 줄까? 고민하죠. 근데 믿을만 하면은 그냥 아무런 예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죠. 심지어는 교회 비밀번호 걸 가르쳐 주면서 거기 있다고 가져가라고 우리 지방 무생에게 내가 또 준 적도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면, 내게 어떤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신실하고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믿을 만하게 주시고, 또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본래 종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종에게 권세 무슨 권세입니까? 주인의 권세가 있는 거죠. 경찰관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국가가 경찰관이라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경찰관은 범인을 체포하고 쫓아가서 막 여기 힘주고 다니죠.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는 충성심. 충성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악한 종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성질을 버리지 못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 의견이 강합니다. 대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일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충성된 종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바라지도 않은 축복이 주셔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누리고 흔들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온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게. 이보다 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깨닫고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자들의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마음, 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땅을 살아갈 때 열정 그 자체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내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때로 내가 힘들할 때는 주님은 또 안타까워하실 거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종이 되어 주님께 듣는 한 음성,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일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때론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은데, 내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도 한순간이고, 아무리 골골대고 할 때 힘들어 할지라도, 아파한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백수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유된 것을 고백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이 함성 들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아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던 우리 찬양, 이 찬양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우리 하시면서 한번 나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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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자들이 문 두드리면 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이 고백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신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 고백되고 나갈 때 하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 주의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받기를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이기물 하나님이 있게 한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과 모든 것 위에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